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이 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에어컨 온도 몇 도에다 맞춰 놓으셨어요? 네, 잘했어요. 이 사람 많을 때는 춥게 더 막 그냥 20도 아니라 18도라고 얼려야 돼. 얼려. 그래야 안 졸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졸음이 쏟아져요. 그건 육체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왜? 피곤을 적게 느끼니.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초저녁잠이 많다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일찍 피곤이 몸에 오기 때문에 초저녁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주무시니까 또 새벽까지 깨갖고 며느리들 닭살 돋게 만들지. 그냥 너희는 왜 이렇게 잠이 많냐? 왜 너희는 그렇게 잠을 못 이기냐? 그렇게 늦잠 자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근데 노인은 생체 리듬이 피곤이 빨리 오기 때문에 초저녁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만 먹고 나면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TV 보면서 눈이 쑥한 게. 근데 아직 그런 증세가 없는 분들은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러더라니까. 내가 저녁만 먹고 나면 뉴스 보면 안 좋은데 뉴스를 보고 있는데 눈 감고 자고 있는 거 앉아서. 그러면 사모가 옆에서 목사님 왜 앉아서 코 골고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그러면 눈 번쩍 떠갖고 내가 그랬어? 그럼 뭐 뉴스 다 지나가 버렸어 벌써. 세월은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을 하니까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옆으로 들어누워서 벽에 베고 주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잠을 쫓아내려면 은혜가 돼야 잠을 또 쫓아낼 수가 있어요. 금요일 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자가 되는 복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 말씀 정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있다. 너희가 환난을 이겨내야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인내를 못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운 사람이 연단을 받는 거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연단을 받느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뭘 성장할 수 있겠느냐. 연단은 뭐예요? 막 뭔가 내가 연단을 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연단했는데 퇴보했다. 그건 연단이 아니죠. 시험으로 망하는 거죠. 연단은 성장하는 건데 네가 과연 신앙이 성장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 이 소리를 들어야 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로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이 한 말인데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야고보서를 봤어요.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생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형인 줄 알았는데 자기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자기는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나는 너희 형 예수는 천사가 와서 잉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꿈에 했는데 정말로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러셨다. 그분이 바로 너희 형이다. 나는 너희 아빠하고 그때 정혼만 했지 결혼도 안 했고 가까이 한 적도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시는 거.
엄마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아들한테 나 다른 데서 예배 왔다 이 말 해요?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어떤 엄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됐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도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병자들을 고칠 때도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씀으로 말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동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은혜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은 형이지만은 전혀 나하고 신분이 다른 메시아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예수님 뒤를 쫄쫄쫄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능력이 달라. 자기는 무리도 거릴 수도 없고 병자도 고칠 수도 없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도 없고 문둥병자를 치료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면 다 되는 거야.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었어요? 말로 명령만 했잖아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 손님들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쓴 동생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구나.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저분은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지금까지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천국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모세도 천국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고 이사야도 없고 다니엘도 없고 천국 얘기를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찾아갖고 와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보세요.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나는 그곳에서 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 형의 행적을 보고 있다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금요일날 봤죠? 다시 피겠어요. 거기 표시해놓고 넘어와서 5장 표시해놓고 손으로 하고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뭐라고 썼는가? 2절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비슷한 말이죠. 시험을 당하면 뭐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시험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돈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질병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핍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시험이요.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비슷한 말이야. 환난도 뭐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깨달은 건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여기는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깨달은 것은 같아. 단어만 다를 뿐이지.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같은 뜻이에요.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더 간단하게 썼어.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너희에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난주 인내에 대해서 인내해야 여러분이 앞으로 복받는다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더 간단하게 환난은 인내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과
야고보가 깨달은 내용이 같다고 말해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내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많이 당하는데 나는 과연 그런 환난과 시험과 시련 속에서 얼마나 인내했느냐 이게. 입을 꼭 다물고 참고 견뎌냈느냐 이게. 그 시련을 못 견뎌냈으면 아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냈으면 그 다음 단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직 그것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인내를 못한 사람은 뭐예요?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말로 다 까먹는 사람.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고, 또 막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아니면 또 그냥 포악한 말을 남한테 막 퍼부어대고, 성질을 다 부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인내를 이룬 사람이 못 이룬 사람이? 못 이룬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소망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너희는 인내도 못 배웠다. 인내도 못 배웠는데 무슨 너희가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참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봤냐? 참을성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참을성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도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혼하고 싶은 때가 아마 50년 동안에 100번도 더 들 거래요. 근데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참아내서 끝까지 지키는 거고,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인내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네가 성령 받았느냐? 너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오래 참을 줄 모르면은 인내를 더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가 도대체 뭐야?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라 이거예요. 오래.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래도록 참으라 이거예요. 오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와야 돼요.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아직까지 나는 인내 하나도 못 배웠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인내 하나도 못 배웠어. 나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냥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냥 팍 자빠지고, 너무 잘 자빠져서 큰일이다. 그리고 아니면 막 성질 내고 막 포악한 말을 하고, 나는 그냥 막 원망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이 인내를 못 배워서 죽은 거다. 그렇죠? 인내했더라면, 꼭 참았더라면 성령님께서 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이러쿵 저러쿵 말로 다 까먹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인내를 보여야 돼요. 요새 형들한테 지금 팔려가고 애굽으로 갔어요. 얼마나 분할 거야, 그죠? 이복 형제들이야, 친형제도 아니고 얼마나 분할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일 사랑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어. 아버지한테는 12명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는데 형들이 내가 제일 사랑을 받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야. 저게 말이야 11번째로 태어난 건데 저게 사랑 독차지 다 하네.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친형제들은 친형제들인데 이복 형제들이야. 아버지만 같아. 어머니는 다 틀려.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서 팔려가면 가면서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탈출해갖고 가가지고 복수를 하리라. 그죠?
복수의 칼을 갈 거야 날마다. 앞뒤로 좌우에 칼을 갈았고, 이놈은 누벤에 가서 가슴을 찔러 죽이고, 이놈은 가지고 가서 뇌를 찔러 죽이고 막 이럴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요셉은 인내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요셉의 인내예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를 보니까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그 종을 매매할 때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그냥 옷 하나도 안 입히고 딱 세워놓고 이빨 같은 데 이렇게 다 열어봐. 이빨이 성한가 안 성한가. 그래서 이빨이 깨끗하고 성하면 돈을 더 주고, 이빨이 썩었으면 돈을 적게 치고, 몸이 어디가 상했으면 다친 곳이 있고 상처가 난 부분이 있으면 값이 떨어지고. 완전히 짐승이에요. 짐승 고르듯이 고르는 거예요. 그때 역사를 이렇게 역사의 기록물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값으로 매기는 거예요. 건강하면 조금 더 주고, 건강하지 않으면 값을 깎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얼마나 복수심이 불타오라야 될 요셉이 복수심을 갖지 않고 참고 있냐. 거기다가 또 보디발 아내 때문에 또 감옥까지 갔네. 더 증오하겠죠. 더.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이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망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줄 알아요? 인내를 배워요. 인내. 다윗이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일으켜 주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깨달은 말씀과 야고보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깨달았지만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들이라.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요약해갖고 구약의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도 처음에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겼어. 인내심이 없었어요. 몇 번 그랬어. 그러다가 인내심 마지막 합격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얼마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는가. 그 인내심을 보기 위해서. 그 인내 속에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믿음. 욥을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했어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내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그걸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성도들이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심이 없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잘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내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소망에 이르려면 멀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할렐루야. 인내를 과연 온전히 이루느냐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합격, 이 통지서를 받을 만큼 인내했느냐 이게요. 억울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멸시를 당해도 참고. 예수님도 참았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을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 나오면 담임 목사나 분목사나 전사님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을 책망할 수도 있고 교훈도 할 수도 있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야단하면 야단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참아버리면 돼. 참아버리면 그 순간만 넘어가 며칠만 지나가면 없는 것처럼 다 풀어주고 대할 수가 있어. 근데 자기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야단할 수가 있어요. 나 교회 옮겨버릴 거야. 그럼 자기만 손해요. 왜? 그 사람 하나 없다고 오병의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거든. 오병의 교회는 목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담임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면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엉터리로 하면은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 사람 하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야. 자기한테 오병이어가 운명이 달린 것으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죄, 인내심이 없는 죄.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답이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환관장에게 잡혀갔어. 환관장에 잡혀가서 역사 기록문을 보면은 다니엘은 결혼한 기록이 없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넷이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넷이었더라. 결혼한 기록도 없고 자식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넷이었다 이거예요. 환관장이 넷이요. 넷이를 책임지는 장이에요.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는 안 써놨어. 거기는 안 써놨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쓴 걸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루라고 하면 환난은 인내를, 여러 가지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다 하나님 뭘 기르시게 한 거예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요. 근데 인내심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성질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나는 대로 집에서도 그냥 막 집어 던지고 함부로 막 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넌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너 같은 애한테 축복을 해주면은 네가 하나님 잘 믿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냐 이거예요. 네 있는 성질대로 사는데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 것은 인내심을 기르시기 위해서. 근데 인내를 못 배우고 있다. 못 배워. 인내를 배우려는 생각조차도 없다. 그런 성품을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만 드러낸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참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조건 참어. 무조건 참어. 무조건 참어. 바른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해도 참고 떨보도 참고 무조건 참아내야 돼. 성질 부리지 말고 다 참아. 그걸 못 배우면은 소망은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 그 다음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근데 인내한 사람한테는 뭐가 나타나느냐? 연단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연단. 여러분은 인내도 없이 연단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죠. 금을 순금 24K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섞인 철과 금이 섞여 있는 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죠.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금만 빼내요. 용광로가 막 몇 천도 되잖아요. 100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 인내심이 없이는 절대 그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견뎌낼 수가 없어. 근데 그 불속에서 빠글빠글 끄면서 순금과 불순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불순물들은 불순물대로 나오고 금은 금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금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했죠. 순금만 쫙 갈라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금이 제일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보석을 살려면 순금만 사지 다른 건 아무것도 사지 말아요. 만약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5천만 원짜리 샀다 자랑하지 마. 그거 가서 팔려면 500만 원도 안 주니까. 진짜 500만 원도 안 줘요. 옛날에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니까 성도님 한 분이 그 당시에 30년 전에 15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결혼 다이아 반지래. 그걸 교회에다 바쳤어요. 간호사 되신 분인데. 그래서 같이 끄니까 돈이 없잖아요. 150만 원 주고 이거 샀대. 그래가지고 그놈을 팔러 갔어요. 갔더니 20만 원 주겠대. 20만 원. 그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안 사겠대. 왜 안 사냐고 그러니까 보증서 가져오래.
보증서. 그래서 보증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못 믿는데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료가 3만 원인가 돼. 그래갖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석 감정소에 갔어요. 명동 어디에 있더라고. 그때 갔어요. 왜? 개척교니까 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돈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 갔어. 가서 3만 원을 주고서 감정을 해서 감정서를 다시 딱 받았는데 기스가 났다고 딱 걷어서나 현명으로 딱 보더니 뭐 F 칼라 무슨 칼라 G 칼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썼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여기 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안 사는데 감정만 하지. 그걸 갖다 금은방에 딱 갖다 줬더니 15만 원 주겠대. 이 감정 평가로는 15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대. 10분의 1, 150만 원에 10분의 1. 그래서 15만 원 주고 팔았어요. 처음에 20만 원 주겠다는데 그걸 갔더니 감정서 내놓으래. 그래서 주었더니 똑같아. 그것도 15만 원밖에 못 준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보석 사는 사람들은 또라이들이라고 그래. 네. 그 보석 갖고 계신 분 미안해요. 네. 진짜로 자랑하지 마라. 나한테는 와서 난 다 아니까 그 가격을.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선물로 준 진주 반지가 있어.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그게 1,200만 원 주고 산 거래.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그 천연 진주에 천연 진주 이만한 거. 그래서 내가 팔아먹으려고 갔어 또. 1,200만 원 주고 샀다는데 200만 원 죽었대. 200만 원. 그래 1,200만 원 주고 샀다는데 그것도 30년 전에 그렇게 주고 샀대. 그때는 집 한 채 값이래요. 1,200만 원이면 60평짜리 집 한 채 값이래.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주겠다니까 그걸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못 판다. 가보로 물려주자. 돈도 안 되는 거 팔아봐야 1,200만 원짜리 1,000만 원 준다. 내가 얼른 팔아버렸지. 근데 200 진짜 200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건 팔 가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진주 큰 거 달고 다니지 마. 아이고 저거 2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천연 진주예요. 그건 천연 진주. 완전 천연. 뭐 천연 진주는 옆에 눈도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100% 양식 진주가 아니고 양식 진주는 아무리 커봐야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가. 그건 갖다 주면은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보석 자랑하지 마. 땅에선 보석 자랑하지 마요. 뭘 보석을 사고 싶으면 무조건 순금으로 사달라고 그래. 그건 손에 나봐야 얼마 안 되고 금값 오르면 또 손에도 안 나고 이익 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내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래도 설교할 건 다 해요. 자, 금 얘기하다 빠졌는데 24금을 얻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와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 정금같이 단련돼야 돼요. 환란 속에서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연단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성숙한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금으로만 빠져나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할 성품들, 축복받지 못할 믿음들, 이것들이 이런 인내를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걸러져 갖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됐을 때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안 되면 연단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연단 계속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고집대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연단 받다가 그냥 죽을 테니까. 그 연단을 빨리 끝내려면 인내하면서 그 인내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해야 돼. 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연단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소망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노아도 그 인내와 방주 짓는 거 120년 동안 그게 쉬운 일이요? 보통 인내심 갖고 하는 일이요? 못해요. 여러분 맡기면요 여기 120년 동안 방주 질 사람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산에다 지라는데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미쳤어. 강가에 지라고 하면 내가 모르겠어.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라는 게 세상에 말이나 되는 얘기야?
내가 마귀한테 홀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순종할 사람 여기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도 안 할 거예요. 나도. 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보통 인내심 갖고 되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그 사람의 노아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들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내할 줄 알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높은 자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연단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요. 다 중간에 끝나요. 다 중간에 고생하다 다 끝나. 연단은 뭐냐?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이 아니면 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연단이라고. 연단. 바울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고 야고보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은 인내도 모르는데 연단은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요. 인내도 모르는데 참을성 하나도 없는데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뽀르르 영화에 뽀르르 나오잖아. 애들 만화 영화에 뽀르르 뽀르르 하는데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요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뭐예요? 이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연단을 통과했다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차원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연단을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 하나를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한테 온 환난, 시련, 시험, 고난 다 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인내하지 못한 내 자신을 고쳐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이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연단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 신앙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